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같이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루를 살려고 하는 분들을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15장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고요. 특히 중한 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시면 모세와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서서 말려도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힘을 잃는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넘어간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나오고 오늘 본문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고 그 탄식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12편의 설교가 25절까지 계속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12편의 설교 중에 오늘 본문으로 읽은 10절부터 21절은 6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3차례 중보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3차례 중보 기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같은 의인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 그래서 그 중보 기도가 힘을 잃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 3번의 중보 기도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신 백성들에게는 이제 박해가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게 백성들을 향한 박해가 가중되고 또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절 말씀대로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리에 빠져 있는 거죠. 아니 내가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사람들이 왜 나한테 저주하게끔 만들어내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시리에 빠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있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의 의지 앞에서 예레미야가 시리에 빠진 거예요. 12절부터 14절이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레미야 같이 강력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요, 아니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모세나 엘리야 같은, 아니면 뭐 다니엘이나 이런 그 위대한 사람들도요, 결국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 앞에서 예레미야가 시리에 빠졌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한계예요. 선지자로서 사역하는 한계입니다. 이런 와중에도요,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데 백성들은 또 백성들대로 이 선지자를 핍박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 자기가 다 저주를 받는 것 같고 또 자기는 이겨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고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 전 삶을 건 목회자들 또는 선교사들, 그런 사역자들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전 삶을 맡겼다고 하지만 정말 고독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정말 무기력한 자신의 능력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런 목회자들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상처받은 위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고독해도 무력감이 와도 결국 그 하나님의 종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뭐 선물도 주고 말로 격려도 하고 위로하고 한다고 그래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오지 않으면 그 위로는 힘이 없어요.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선지자에게, 선교사에게,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무력해지고 고독하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지요.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첫째,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실망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만 하고 상급만 주고 떠받들어만 줍니까? 아닙니다. 박해가 옵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박해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셨는가?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잖아요. 당장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그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므로 실망할 때가 있지만 두 번째,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일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즉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또 성령님 안에 내주하면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든, 그리고 마치 파송받아간 선교사님처럼 여러분의 사회 그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소예요. 그곳에서는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그곳에서는 여러분이 목회자고 선교사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시면 자기의 사명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이오니 하나님 목회자이든 선교사님이든 또는 교회의 재직이든 직장인이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내가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때로는 실망하여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결국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의 일과를 지켜주시고 이 불안한 시대에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건강이 위협받는 시대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명자인가? 그리고 내가 사명자라면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그 온 가족이 주님의 돌보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